오늘 영상 예배 찍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교동문은 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 64번입니다. 64번 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 촬영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일어섰다 앉았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뚝뚝 떨어져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3장 한 장 부르고 1절 4절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도 종애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모래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독문 제6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64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64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고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도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를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산악해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동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었던 것이 하나님 코로나라는 하나님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떨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해야 할 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지금 이 시국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욕심과 한국 교회가 그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한국 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부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북한강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북한강 중앙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늘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8쪽입니다. 218쪽 민수기 14장 구약 성경 218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대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쳤어하고 내게 그들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지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 될 것이다.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회개의 통곡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곡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망의 통곡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이고 왜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지도자인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진노하시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죄악은 갚으시겠지만 이 민족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원망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이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와왔던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랐던 갈렙은,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오셨는데 하나님 또 한 번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아론이 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목축하면서 살면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배운 거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부 죽여버리고 다시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을 전부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저들의 이름은 지울지 몰라도 너의 이름은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은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촛불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태극기를 흔들어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정말 이 민족이 걱정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전 앞에 와서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우리가 뭐 공산화가 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부르짖을 거 아니라, 통곡하고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지금 휴회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드리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안 합니까? 그럼 다 문 닫는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한두 명씩 와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엎드려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건 본인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화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시위로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도 시위로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앞에 놓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왜?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만큼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빠르게 부흥한 역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한
교회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엎드려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부르짖어야죠. 오늘 모세와 아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느냐고 백성들을 야단치거나 백성들과 같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되새기게, 되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두려우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도 누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똥이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 말살 정책을 썼어요. 모든 교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흩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요즘 800만, 1000만, 많이 보는 사람은 1200만 옛날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 중국의 기독교인은 1억입니다. 공산화의 지배 아래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을 했고, 교회는 등소평의 개방 정책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 속도가, 중국 교회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중국의 지금 시진핑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좀 눌러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물론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핍박의 시기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가 억압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말살시킬 거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 멸시하는 거니? 나 못 믿는 거니?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세,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목이 곧은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의 원리로만 돌아가게 하진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20년 이상은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둘지 아니면 바꿀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엎드려야 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위험 속에 처해 있는데,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코로나 확산이 두렵고 겁이 나서 당연히 두려워하고 겁낼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힘으로 치고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상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하고 상종하면
같이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우린 기독교인 아니라고, 우린 기독교인하고 친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정직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저들은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저들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폐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과 그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죄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챙기며 자신을 희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핍박을 견뎌내는 자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살펴보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어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핍박을 받을지언정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날이 오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땅을 향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과 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미리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봉헌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전부터 계신
노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으로 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금년 농사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아옵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허락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아옵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담고 또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쓰임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의 어려운 삶 또한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전자 출석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확산 추세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배위원이든지 아니면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든지 들어오실 때는 꼭 이 전자 출석 시스템에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수기로라도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든지 경기도 또 양평군청에서 대면 예배 금지를 한다는 공문을 여러 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한다는 마음으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이 영상 예배에 꼭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교회 계좌번호를 모르니까 제 개인 계좌번호로 뭐 헌금을 보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부터 교회 계좌로 제가 다 옮겨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계좌번호로 헌금을 보내시는 것을 문의하신 분들이나 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 계좌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제 개인 계좌에서 또 교회 계좌로 옮겨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그 교회 이름으로 된 계좌를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예를 들면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뭐 주일헌금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헌금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꼭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주 동안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 기도회도 공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그냥 내가 기도하겠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오셔서 그냥 같이 본문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송구 송저 송요 송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광고 말씀 하나 빼먹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이제 또 9월, 10월 것을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사모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예배실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발걸음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고 시간 되시는 대로 형편 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가가지고 뭐 덥다고 에어컨 켜고 불 켜고 그러면 손해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더우면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또 어두우면 불 다 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크고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시는 북한강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